머리를 써서 머리가 아프네요.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가 쉽지 않네요.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사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같이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를 좀 먼저 살펴야 이어질 수 있겠죠. 지난 금요일에 유연아 전도사님께서 잘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1절에서 10절까지 보고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연세가 들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성경이 이해가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나이 들지를 못했어요. 이불을 덮은데 왜 따뜻하지 않지? 아마 혈액순환이 잘 안 됐기 때문이겠죠. 동맥경화 뭐 이런. 다윗은 젊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10년 이상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수없이 전쟁을 치르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고생도 많이 하고 다윗이 70에 죽거든요. 30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70살이 되어서 뭐 그 시대로 하면 나이가 적은 건 아닌데 어쨌든 몸과 마음의 고생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어서 그런지 노년에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죠. 다윗 왕이 육체적으로 쇠약해졌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죠. 그리고 정신력도 흐려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비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봐요. 저는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아비삭이 그냥 정말 아리따운,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미스 이스라엘 진 뭐 이런 거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그냥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만 고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12지파에서 골라서 선발된 처녀가 아비삭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비삭 입장에서 보면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젊은 나이에 꽃다운 처녀가 이렇게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대충 소홀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비삭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아비삭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거든요. 2절에 보면 왕을 받들어 모시는 것, 시중 드는 것. 두 번째가 중요한데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는 것. 이건 이제 고대에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젊은 처녀와 함께 이렇게 지내게 함으로써 체온을 따뜻하게. 여러분, 면역력의 핵심이 체온이잖아요. 36.5도만 제대로 유지하면 거의 질병 어지간한 것 병에 안 걸리거든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아비삭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굉장히 쇠약해진 죽음을 앞둔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반듯한 정신력, 왕의 위엄을 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아비삭으로 보는 거예요. 아비삭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흐려져서 마지막에 헛소리하고 정확한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다윗의 사명,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내전이 일어날 뻔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비삭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아리따운 여자인데요, 수넴 출신입니다. 수넴은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우리가 그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이 수넴입니다.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잖아요. 그 헐몬산 바로 아래쪽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 동쪽 지역이 수넴, 술람미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이 아비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네. 솔로몬과 사랑을 나눴던 술람미 여인이 자기 아버지의 이렇게 의학적인 정식 결혼해서 아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이 아비삭, 왜냐하면 수넴이 술람미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동일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비삭, 이사갈 지파 술람미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와서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입니다. 왜 안 했는지는 추측밖에는 할 수가 없죠.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다윗이 너무나 쇠약해서 성적인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많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신앙 양심상 다윗이 늙은 할아버지가 이 어린 처녀를 이렇게 성적으로 하기는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에드워드 영 같은 유명한 역사학자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원래 아비삭은 아내의 역할이기보다는 이렇게 건강을 돌보는, 지금으로 하면 간호 선생님들, 의학적인 의녀 이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세 가지 정도의 학설인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왕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쇠약해졌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 읽으면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아까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두영 장로님 같은 분은 안 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조선희 권사님한테는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 늙는 게 아까워요. 너무 좋은 분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좀 늙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다윗 같은 사람 늙는 것이 아깝죠. 그런 인생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하나, 아직도 10년 남았어. 빨리 늙어가지고 은퇴하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교우들이 있으면 저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늙는 게 참 아까운 사람이야. 참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뭐 우리 사회나 참 귀한 사람이야. 늙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 이렇게 다윗처럼 산다면 참 값진 인생 살겠죠, 그죠? 네. 하지만 인생은 늙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명은 이어달리기 할, 내 바톤을 물려받아야 될 리더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조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직 확실하게 안 됐어요. 후계자 결정이. 그러니까 5절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칫 이스라엘이 다시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게 문제죠? 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우리 인생은 스스로 높이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든지 그냥 실력을 잘 기르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은 빨리 자라지만 빨리 자라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죠. 나무처럼 유형기를 평균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뿌리 내리고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고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실력을 기르는 기간을, 나무는 오래 걸려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실력을 기르게 하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으로 추천해서 담임 목사로 추천하고 또 그런 목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CEO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직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실력 있고 겸손하면서도 성실하고 그런 사람 인재를 구하기는 또 어려워요. 이것이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여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고 실력을 기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아버지 다윗과 주변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다,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그런 탁월한 리더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죠. 어느 분야에서든지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불행해져요. 아도니아는 풀이에요. 풀.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면으로 깊이 거품에 들뜨지 말고 실력을 기르고 신앙과 영성을,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다윗 후임이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전임자가 정말 잘하면 후임자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왜냐하면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과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러한 실력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도니아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도니아 하는 거 보세요.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세 가지 하는데요. 군대 모집이에요. 군대. 병거, 네, 이건 전차부대예요. 기병, 기마대예요. 그다음 호위병, 50명. 상상해 보세요. 50명의 호위병과 전차부대와 기마대를 끌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아도니아. 그에 대해서 6절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 위에는 길르압, 다니엘이라고도 부르는 길르압이라는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는 거의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 명단에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렸을 때 죽었을 거로 봐요. 둘째는. 첫째는 암논이에요. 위에 세 형이 다 죽었어요.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해가지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장남 암논이. 둘째 길르압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그냥 이름만 나오니까 어렸을 때 죽은 걸로 보고,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쿠데타 모반을 도모했다가 살해당해서 제거됐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위에 세 형이 다 죽었어요. 생존한 왕자들 중에는 장남이죠. 첫째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겁나 잘생겼나 봐요.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 다윗이 편애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네, 이것이 다윗의 문제예요.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빵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책망만 했고 벌만 내렸어도 압살롬이 나셔서 보복하느라고 암논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망을 안 해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잖아요. 아버지가 이래도 돼요? 자식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7절에 두 번째로 그는 핵심 참모를 구성합니다. 핵심 참모라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군대. 근데 다윗 시대의 군 사령관은 요압이에요. 요압을 딱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 종교. 이스라엘은 그렇겠죠.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비아달. 두 사람을 군사적으로는 요압, 종교적으로는 아비아달 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따르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 핵심 측근을 자기 편으로 지지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사독,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두 파로 딱 나눠진 거예요. 리더가 힘이 있을 때는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밑에서 서로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도니아 파와 솔로몬 파가. 이러면 내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에 보면 에로느겔 근방, 이게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기드론 계곡, 기드론하고 그 흰놈 계곡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에로느겔이. 소헬렛, 뱀이라는 뜻인데요. 소헬렛, 뱀바위라고 부르는 그런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뭐 넓으니까 거기 모여서 잔치했겠죠. 많이 잡아가지고
양과 소와 송아지 잡아가지고 측근들 모아서 이제 잔치한 거예요. 왕이 된다고 축하 파티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왕자들 이렇게 초대하면서 다윗이 19명이었거든요, 아들이. 근데 3명은 죽었으니까 16명이잖아요. 솔로몬 빼고 나머지 왕자들 다 초대하고.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솔로몬에게로 왕위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왕자들 다 초대하는데 솔로몬 동생만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사독이나 브나야나 몇몇 사람들 솔로몬과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아도니아는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냥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나이도 한 40 됐고요. 솔로몬은 20살도 안 됐어요. 열 몇 살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요압 군사령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 편이니까 솔로몬 사독 그렇게 여러분 그 2장 35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사독을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한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브나야는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다윗의 호위대를 이끄는 대장이에요. 그에 비해서 요압은 전체 이스라엘 군대 군사령관이에요. 비교가 돼요? 안 되죠. 훨씬 더 브나야보다는 요압이 군대에서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는 브나야가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이 됐다. 그 전까지는 요압이 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사독을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사독도 제사장이고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지만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아비아달은 물러나고 사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서는 군대와 종교의 최고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측근이 되니까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 가볍게 여길 수 있었겠죠. 정리해 보면 아도니아는 생존한 왕자 중에 장남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제가 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데가 예뻐야 된다. 마음이 문제잖아요. 인격과 신앙과 성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아름다워야죠. 외모만 외모가 준수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과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잘생겼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옛날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생긴 게 대통령감이라고 찍었다고. 그래서 권사님 생긴 게 대통령감이라고 생긴 걸로 보고 찍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이 사람이 나라 잘 이끌 것 같았다, 그래서 찍으시면 누구를 찍어도 상관없는데 생긴 걸 보고 찍으시면 아이고 목사님 생긴 거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도니아는 생긴 게 왕감이었나 보죠.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편에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쳐요. 빠진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뭐가 빠졌어요? 다 갖춰놨어요. 근데 없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빠졌어요. 뭐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요압하고 아비아달이 왕 시켜준다고 하면 왕 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두 번째 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요. 아버지가 지금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끼고 이렇게 측근들만 불러다가 잔치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노쇠하시고 쇠약해지시니 후계자를 지정하셔야 되고 제가 하면 어떻겠냐고. 아버지 다윗의 지지를 받아야죠. 아버지를 배제시키고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도 되냐고요. 아도니아의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다윗의 지지를 얻어야죠. 그걸 생략해버려요. 왜요? 힘 있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 가진 게 너무나 많으니까. 둘러봐도 자기를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솔로몬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다윗의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대세가 기울었어요. 아도니아 편으로. 군 사령관과 대제사장이 그쪽 편에 섰는데 뭐 이거 어떻게 뒤집어요? 그때 내가 사독이었다면, 내가 나단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할 위기잖아요. 지금 왕에게 맞선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모반이잖아요. 힘 있는 아도니아 편에 서야 그동안 누리던 부귀 영화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대세가 기울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이 주도해요. 오히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주도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 11절의 주어가 나단으로 시작하잖아요. 나단이 주도적으로 이걸 뒤집어 엎는데 왜 그러냐?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보세요.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요 구절이거든요. 다윗이 나는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언약궤는 저런 초라한 장막에 성막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나단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당신은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9절 10절이에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고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당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집 짓기가 합당하지 않고 당신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겁니다라고 말할 때 하신 말씀이라고.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온순한 사람이다.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름은 평화, 샬롬에서 나온 솔로몬일 거다. 실로몬. 그의 성전에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거야. 네 아들이. 그다음 뭐예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그러니까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단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아도니아를 맞선다라는 건 이건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내가 죽는 한이 있고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자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본문.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이채 머뭇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미 다 굳어져 버리면 아도니아를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다윗 왕을 배제시켜 놓고 왕이 되겠다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거기에 쿵짝이 맞아가지고 그동안은 다윗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들을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도 나이가 많으니까 다음에게 넘기려면 자신들의 노후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이나 측근들에게 자리를 계속해서 최고의 지위를 넘겨주려면 아도니아 편에 서야겠다고 생각했겠죠.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 이 계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애차라는 말인데요. 이런 어떤 좋은 의견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냥 흥분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흥분해서 말했다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계책을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른 충고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하도록 하니까 13절이에요.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라고.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단이 밧세바에게 준 계책이에요. 첫 번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고. 두 번째, 전에 당신에게 맹세했던 것을 상기시키라고. 이게 애차, 계책이에요. 나단의. 그래서 그냥 흥분해서 가가지고 내가 부인인데 아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고. 왕이 여종에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나의 주 왕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자신을 여종으로, 아내로서 들어가지 않고 여종처럼 엎드려서 땅에 절하면서 다윗에게 말하는, 그게 이제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약속했던 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면서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 솔로몬,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게 이제 역대상 22장 9절 10절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맹세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라고. 왜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니까 하소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가서 당신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확증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침실에 들어갔을 때 15절 보세요.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이 말을 왜 써놨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아비삭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싫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뭐야 이럴 수도 있었지만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다. 최선을 다해서 시중 들어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줄 오락가락하지 않고 놓지 않고 왕의 위엄을 지키면서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 측근들 왕자들이 다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는 위기의 순간에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운 여자가 아비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홀해 보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비삭처럼. 다윗이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아비삭이라고 봐요. 밧세바가 16절 보세요. 두 가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종, 겸손하게. 두 번째는 약속을 상기시키라고.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막 흥분해가지고 내 아들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바가지 긁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느냐고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애차, 계책이에요. 계책. 내 주여, 내 주 왕은 17절 18절 계속 보면 내 주 아도니 함멜렉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겸손.
근데 나단은 맹세를 상기하라고 맹세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밧세바는 다윗에게 맹세라는 말 앞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이 말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종 밧세바에게 맹세한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그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전에 당신이 이 여종 나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지 않았냐.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내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면서 그가 수수와 살진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 아비아달, 요압 초청했지만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왕에게 주목하고 백성들은 지금 왕이 후계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내가 장남이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도니아는. 그에 반해 모든 백성들은 후계자 선택의 권리는 당신에게 다윗 왕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공포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늦어지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죄인으로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거라고. 당신 초상 치르고 나하고 솔로몬 초상도 같이 이어서 치를 거라고. 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들어왔다는 말을 어떤 신하가 말하니까 나단도 밧세바하고 똑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나 자세도 매우 중요하죠. 24절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서술문이에요. 하셨습니다예요. 다윗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고 했어. 하셨습니다. 하셨죠?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25절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짐승을 잡고 사람들 불러놓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술문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사독과 분하야와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왜 왕이 신임하던 나단 선지자 이 종에게는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다 결정되어져 가는 것을 뒤집어 엎어요. 솔로몬이다. 얼른 내 노새를 솔로몬 태워가지고 기온 시내에 가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쳐라. 밧세바와 나단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타이밍이 좋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서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를 아는 그 시간과 타이밍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일을 언제 하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나서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아는 지혜와 분별력 주시기를. 밧세바와 나단이 시간을 놓쳤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해요.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핵심을 짚어서 이것이 당신의 뜻이냐고. 예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종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게 당신의 뜻이냐고. 하나님의 뜻이냐고. 우리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불의한 일을 보면 흥분하다가 망쳐요.
그래서 일본의 외교사에 보면 한국하고 외교적인 그런 토론을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국 대표들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흥분을 돋구라고. 그럼 한국 외교관들은 반드시 화를 낸다고. 그리고 나면 화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온다고. 이게 공식 문헌에서 일본 외교관들이 하는 비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막 정의롭기는 하고 막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있는데 애차가 없어요. 애차, 계책. 그래가지고 무조건 흥분하고 화내고 욕하고, 그리고 나서 화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약점 잡히는 거잖아요. 질질 끌려가면서. 우리 외교부 같이 무능한 부서가 없어요. 진짜 무능해요, 한국의 외교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흥분하지 말고 설득력 있게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 잠언 3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도니아의 실패가 여기 있었고 나단과 솔로몬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었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의 삶에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뭐 잘생기고 뭐 측근 모으고 다 중요한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왕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되죠. 그걸 못해서 아도니아는 죽어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